자, 소아시아 지방에 7교회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제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닥쳐올 핍박에 대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또한 마음의 다짐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오늘 두 번째 교회인 서마나 교회를 이제 대하게 됩니다. 서마나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에베소 지방의 북쪽에 있는, 오늘날 터키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교회에 핍박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교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랑하시고 비록 작은 교회였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9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 펴셨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주께서 그 어려움을 아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시대 많은 사람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큰 대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대형 교회는 더 큰 축복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회사도 큰 대기업 우선 중심으로 가다가 이처럼 일본과의 무역 전쟁이 시작이 되면은 그야말로 중소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뒤늦게 깨닫는 그와 같은 모습도 있는데요. 오늘 우리 작은 교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실상은 내가 부요한 교회다. 저는 우리 산돌중앙교회가 절대 큰 교회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큰 마음을 품고 있죠. 왜?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었으니까. 그러나 아담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서마나 교회처럼 우리의 심령에는 땅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있고, 그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이 시대, 마지막 시대의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이와 같은 교회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전에 몇 달 전에 그런 일 있지 않았어요? 강남에서 큰 교회, 어떤 분란이 있었습니까? 2만 명의 성도를 가지고 있었던 S교회가 원로 목사님파와 후임 목사님파가 의견이 서로 맞지 않아 싸움이 벌어져서 신체적인 충돌이 있었고 다친 사람들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는 그와 같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자, 이 9절의 말씀처럼 교회의 환난을 가져오는 자들은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 어떤 파벌이 만들어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고 있는 이 사단의 회라고 그랬어요. 사단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어찌하든지 그처럼 영적 전투, 그렇죠, 그것은 영적 전투가 아니라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전투를 하는 이 모습, 배경에는 사단의 영적 세력이 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더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성도들 간에 피차 서운한 것 있어요, 아쉬운 것 있어요, 감히 나를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모습 때문에 교회가 오늘 서머나 교회 안에 어떠한 어려움으로 닥쳐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능력으로 영적인 안목이 있고 분별력이 있어서 저는 주님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의 교회, 하나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뒤에 보니 10절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장차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죠. 마귀가 몇 사람을 오게 가두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핍박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보니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10일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라서 완전수에 가깝고 7이라는 숫자가 같은데요. 자, 이 10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가 그 의미적으로 바라볼 때는 어떠한 기간, 하나님이 만드신 기간, 그 기간 안에 핍박이 임하게 될 것인데 그 기간이 얼마나 될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만이 알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기간에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하니, 그 기간을 잘 참고 견디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어느 성도님은 길어요, 어느 성도님은 짧아요. 그러나 그 시간 결정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인내하고 견디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서마나 교회는요, 어떠한 자들이 핍박을 하였는가?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어요. 같은 동족인데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니 어떻게 핍박을 하였는가? 이 서마나 교회 주변에는 터키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지방에 관공서에 서마나 교회 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자라고 그렇게 고발을 하면서 문제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 저들이 취업을 하지 못합니다. 환란이 닥쳐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저들의 믿음을 잃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쉽게 좌절하고 넘어지고 자포자기할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에 그래 얼마나 힘드니, 너무 어렵지, 잠깐 쉬어, 뭐 그런 말이 아니라 그 같은 상황에서 하시는 말씀이, 한번 하나님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와 같은 말씀이 어쩌면 가혹하게 우리에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기로 다짐하는 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뒤로 후퇴하지 아니해요. 이와 같은 서머나 교회, 결국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되는데요, 마지막 그 모습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가 누구인가 하면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이 이 교회의 목회자가 돼요. 주 69년에 태어나서 155년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으니 86세의 연세로 세상을 떠난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 사도 요한이 그 교회를 위하여 친히 그를 임명했습니다. 폴리갑 목사님. 그런데 대환란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폴리갑을 잡은 로마 병사가 그를 회유하려고 했습니다. 가이사 황제를 주님으로 부르는 것이나 종교의식이 거행될 때 참석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 무슨 해가 되겠느냐, 그 편이 내가 살 길이 아니냐, 그렇게 회유를 합니다. 그런데 폴리갑이 대꾸를 하지 아니했어요. 계속 강요하니까 이 폴리갑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당신 말대로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 그를 회유할 가망이 없는 것을 알고 저가 욕설을 퍼붓고 그를 병거에 잡아서 태워 가는데 그를 밀어버리니 떨어지게 돼서 다리가 부러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고통도 당하지 않은 사람처럼 서서 태연했습니다. 그를 원형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많은 사람들 앞에 볼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를 끝까지 믿는 자는 순교자가 되고 만다. 그래서 원형 경기장에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폴리갑을 어째 데리고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들어올 때에 어떠한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폴리갑이여 강하고 남자답게 행하라, 담대하라, 그와 같은 음성을 들어요. 놀라운 것은 그 음성을 폴리갑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함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이 동시에 천둥과 같은 하늘로부터 울려 퍼지는 그 음성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 폴리갑이 용기 100배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거기서 집정관이 또다시 욕을 합니다. 맹세하라, 그리스도를 욕하라, 그러면 그대는 자유를 얻을 것이다. 그때 폴리갑이 용감히 말했습니다.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지만 그분은 내게 절대로 해를 행하신 일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여 나의 구주신 그분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그 원형 경기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폴리갑을 죽이라고 원성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장작을 모아오고 이제 화형을 거하려고 했습니다. 폴리갑은 시키는 대로 옷도 벗어놓고 허리도 풀어놓고 신발도 벗으려 했는데, 그들은 폴리갑이 화형, 이 뜨거운 불에 타게 되면 몸을 움직이게 될 것이니까 그것을 막기 위하여 그 나무에 못으로 박아 고정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때 폴리갑이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나를 그렇게 못으로 고정시키지 않아도 나는 순교의 잔을 마실 준비가 되었으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 나무 기둥에 그를 묶으려고 했던 것도 묶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게 되었는데, 불을 붙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안에 있는 원형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목도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불이 타오르면은 사람을 향해서 타야 되는데 불이 피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치형을 이루면서 불이 피하기가 되니 사람이 타지를 않는 거예요. 새카맣게 타야 되는데 타지를 않아요. 이것이 그 시대의 로마의 역사학자에 의해서 근형이 기록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진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생명까지도 바치는 자에게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렇다면 폴리갑이 순교당하지 않고 살아나게 되었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너무나 놀랬죠. 그래서 이제 부활을 시켜서 칼로 그를 찌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로 태워 순교자의 반열에 서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폴리갑에 관한 얘기는 제가 표현력이 부족해서 다 못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 원형 경기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 자신의 담임 목사가 그와 같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을 바라봤던 저들은 믿음으로 더 활활 타오르게 되었으니,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 너무나 모범적인 교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는 귀한 말씀으로 오늘날 이 시대에 이 한국 교회의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폴리갑이 누구인가? 전승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내용을 보게 되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에 말씀으로 전하실 때 그들에게 다가오는 어린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셨죠.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니라. 그러면서 그들을 안고 안으시고 쓰다드시면서 축복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폴리갑이라고 그렇게 전승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가 나이에 86세에 하나님의 귀한 사역 잘 감당하고, 그리고 순교자의 반열에 서서 영광의 잔을 맡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된 인생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적 없이 장수하려고 해요. 그저 장수하면 모든 것이 최고인 것 같으나,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여 끝까지 믿음의 완주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명 감당하기 위한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자세가 우리 믿음의 자세일 것인데, 폴리갑은 그렇게 그와 같은 모습으로 믿음의 귀감을 남기고 서머나 교회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저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에도 영적인 교훈으로, 거장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같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교회 가운데 큰 부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어떤 분들은 자존심 상해할지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부자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기준은 그렇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부자라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 올릴 수 있다는 보장을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오니 내가 있는 이 상황에서 주님을 최선을 다하여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네가 비록 작지만 그러나 작은 자가 아니다,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인데요, 우리 산돌중앙교회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 시대에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